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성전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놀라운 일과 또 성전뜰에서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아이들을 보고 화가 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이들이 무엇라 하는지 듣고 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하셨다 하신 말씀을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예수께서 그들을 남겨두고 성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셔서 거기에서 밤을 지내셨다.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께서는 시장하셨다. 마침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시고 그 나무로 가셨으나 잎사귀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므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라버렸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서 말하였다.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당장 말라버렸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아멘. 3월 15일 수요일 오늘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행하신 일은 바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본래 그곳에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과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존재했던 이유는 먼 곳에서 성전으로 제사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흠이 있어서 바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짐승을 바로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멀리 타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을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동전으로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곳에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은 그들이 예배를 돕는 자들, 제사를 돕는 자들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의 시작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점점 변질되어 가면서 제사장들은 흠이 없는 동물들도 흠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에서 짐승을 직접 사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들은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본래 보여야 할 원래의 모습,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의 상을 뒤엎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성전 뜰에서 예수님께 나온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하고 외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지금 이 일들을 저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당신은 듣고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던 겁니다.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다리 저는 자들이 올바로 걷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입으로 예수님께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이미 말씀에 예언되어진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시는데요. 새벽에 다시 성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로 다가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시기가 시기적으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원래 열매를 맺고 난 이후에 잎사귀가 열리는 나무였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했다면 열매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여 앞으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선포하시고 또 그 즉시 그 나무가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열매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 중심의, 성전 중심의 구원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모든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메말라버린 무화과나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내어드릴 열매가 있는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몇 차례 더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각자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